연구해서 분석하고 우리가 배워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제일 첫째, 기도하는 일에 힘쓴다. 야, 이건 참 대단한 거예요. 방석 깔았는데 요번에 전라도 광주 청사교회라는 데 가보니까 이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옛날 이 주기철 목사님 때, 이성봉 목사님, 또 김익두 목사님, 신현균 목사님, 뭐 이런 옛날 영성이 있던 큰 부흥의 때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영성을 되찾으려면 그걸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연구를 하다가 그 영성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마룻바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마룻바닥 영성이라는 아주 제목을 정해서 너무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편안하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래서 의자에만 앉지 말고 교회 별관에다 큰 마룻방을 만들고 애, 어른, 몽땅 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마룻바닥에서 쫙 기도한. 그리고 기도할 때 절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앞으로. 그때 그분들을 보니까 전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땅바닥에 앉아 기도하고 마룻바닥에서 영성이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마룻바닥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바닥에 앉아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기도를 배우자, 아마 그런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이제 그 마룻바닥 영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리고 아주 거기다 그 5분의 한국 최대 기성 강사님, 그 위대한 부흥 강사님들의 사진을 쫙 놓고, 그리고는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 자식들이 아마 그 후손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의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조그만 호텔처럼 단칸방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의 사진을 크게 놓고 그 방에 와서 기도를,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자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좀 영성을 우리가 이어받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네. 여기 와 보니까 벌써 마룻바닥에다 이렇게 다 깔아놨어. 할렐루야.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교회는 다 공통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 가보면, 고현교회라는 교회는 거기가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 거제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6.25 전쟁이 난 1950년부터 53년까지 중공군 포로, 인민군 포로, 민간인 포로 해서 15만 명이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이제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마 한 3만 몇천 명이 남았어. 이북으로 가겠다고, 절대로 죽어도 자기들은 간다 그러는 사람들은 보내고, 이제 보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겠다는 포로가 한 3만 5천 명 정도가 남아 있었어. 근데 그 안에서 공산당을 배신했다고 3천 명을 거기서 공산당이 그걸 반공포로라 그래서 공산당을 반대하는 포로라는 말이었어요. 반공포로. 그 3천 명을 몽둥이하고 도끼하고 이런 걸로 때려 죽였어요. 그 안에 포로 수용소 안에서 죽였으니까. 하여튼 이런 비참한 일들이 있던 현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때 거기서
2만 8천 명 정도를 그 반공 포로를 몽땅 북한으로 보내라는 게 이 휴전 협정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미국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협상을 하는데, 미국은 사실 정신 어이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지만 계속해서 전사자가 나오고 희생자가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영국과 미국은 참전해서 이 전쟁을 할 수 있으면 빨리 끝내자. 그래서 이걸 아래까지 내려온 걸 밀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치열하게 피해를 보는 중에 이 38선을 밀어다 놓고 이제는 휴전을 더 쳐들어가지도 말고 내려오지도 말고 해서 밀어 올려놓고는 이 38선 그어서 이제는 휴전을 하는 게 이 유엔 참전국들의 정치적인 상황과 현실이었어요. 그때 누구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걸 휴전을 목적으로 이 선거 운동을 해서 공약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한국 전쟁은 속히 휴전을 한다는 조건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겠어요. 근데 그 조건을 끊임없이 끌고 다니면서 반공 포로를 보내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휴전은 안 한다. 가려면 가라. 우리는 너희가 전쟁에 쳐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이건 죽어도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당신들 나가도 우리는 끝까지 가서 이 전쟁은 전쟁으로 끝내지 휴전 안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이분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휴전을 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을 몽땅 보내라. 3만 5천 명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면 몽땅 다 배신자니까 죽이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승만 박사가 이 사람들 보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휴전을 하면 그 다음에 유엔군 떠나고 영국군 떠나고 미국 사람 떠나고 저 남미에서는 콜롬비아 5천 명을 보내고 배 2척을 보내가지고 부산에 도착해서 이걸 밀고 올라가는데 도움을 줬으니까, 하여튼 전 세계 16개국뿐 아니라 53개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전쟁을 치렀는데, 이 휴전을 하면 이 사람들 다 떠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다음 날 내려와도 이 사람들 다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이걸 이승만 박사가 알고 절대로 휴전을 하는 건 우리 민족이 그걸로 대한민국은 종결이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이 이걸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거제도에서 미국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는 장교들은 약주 잘 대접해서 밤 늦게까지 한잔 하시고 푹 주무시라고 보내놓고, 보초 쓰는 미국 사람들을 총으로 헌병대장이 명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 놓고 밤에 이 포로를 몽땅 다 내보낸 거예요. 28,500 뭐 몇 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통계는. 그 밤에 제가 그 밤에 거기서 탈출한 분을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제가 거기서 나온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을 2번, 3번 만났어요. 밤을 새워가지고 어떻게 그날 도망 나왔냐 그랬더니 밤 2시인가 3시에 깨우더라는 거야. 튀라는 거야. 어디로 튀냐 그랬더니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철조망 뚫어놨으니까 그걸로 도망가고, 가다가 민간인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들어가서 남자 옷이든 여자 옷이든 다 받고 있고, 왜? 포로 수용소는 PW라고 Prison of War라고 그래서 포로 전쟁 포로라고 그래가지고 도장 찍힌 그런 옷을 다 입고 있었으니까 그거 벗어 던지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어야 다시 붙잡혀 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밤에 몽땅 다, 하여튼 유명한 얘기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인 늙은이, 노망한 늙은이가 고집불통에 이 박사 이거 뭐 얼마나 치를 떨었겠어요. 처칠은 면도를 하다가 여길 떨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이걸 비웠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만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 거제도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그 거제 고현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 근데 그 교회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담임 목사님은 거기 부임하자마자 그 역사적인 스토리를 알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전쟁사, 현대사, 근대사, 애국, 건국사를 하여튼 얼마나 연구를 했던지 교인들을 철저하게 애국자로 만들었어. 야, 그 애국심과 그런 신앙심이 같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는 걸 보니까 그것도 참 훌륭하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과 사상 이것도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교회를 가보면 여기 와 보니까 그런 느낌이, 하여튼 all generation, 그러니까 할아버지 대, 아버지 대, 그 다음에 형님 대, 삼촌, 뭐 그래가지고 손주, 아니 4대 정도를 함께 묶어서 미니스트리가 아주 하모니를 이루고, 그래야 참 아름다운데, 사실 젊은이들 교회, 노인들만 가득한 교회, 청년들만 버글버글한 교회, 애들만 모이는 교회, 바람직하지만 더 바람직한 것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멋있는 교회구나. 그런 교회마다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이런 교회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가서 조사하고 그런 훌륭한 교회들을 개발해서, 아니 찾아내서 이 교회를 전 세계 교회에다가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와서 또 다른 보화를 발견했는데, 서산에 있는 성결교회, 아주 이 주목사님이 여러 번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내가 꼭 가보려 와보니까 아주 꼬마들부터 안고 이렇게 찬양하고, 저녁 예배인데도 애들 다, 어른들, 원로 목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을 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실 이 시간에 유튜브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이 찬양하고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믿으시면 아멘.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따라하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더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잘 몰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런, 미안합니다. 내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살리서 3년 동안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했어. 고생 죽도록 했어. 충청도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난 잘 알아. 웃으면 다 이해가 됐죠. 하여튼 내가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 난 가서 다 다니면서 뭐 고추밭도 매주고, 돼지우리도 고쳐주고, 부뚜막도 다 발라주고, 그리고 다니면서 뭐 농사 도와주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 다니면서 막 다 얘기를 하고, 이번 주에 교회 나오세요. 예. 3년을 했는데 대답만 하지 한 사람도 안 나왔어. 야, 그래서 내가
이 충청도라는 기질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점잖으시더라. 우리 교회도 충청도 분들이 많아. 그리고 충청도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마다 그렇게 물어봐. 그래가지고 우리 충청도 사투리 다 배웠어. 그분들은 오시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충청도 말로 막 해. 너무 구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골인데, 어떤 면으로 시골인데,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어 갔다는 것은 참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 리더십들이 얼마나 세계적인 교회에 소개할 만한 교회라고 믿거나 말거나야. 믿으시면 아멘에. 내가 보면 맞다. 내 세계적인 도시에서 45년 살았어. 뉴욕에서만. 그러니까 세계를 다 다녀보고 와보면 이만한 교회가 없어. 아이들부터 다 이게 참 선각자들이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자랑스럽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소중하게, 사실 오늘 본문 읽은 건 나중에 조금 얘기하겠지만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소중한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그래서 전 제너레이션을,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저는 북한을 5번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 분들 모시고 가서 저 중국에서 곡식을 사서 기차로 싣고 그냥 막 갖다 어렵다고 굽는다 그러니까 정말 자선적 사역으로 가서 이제 도와주러 갔다가,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대로 다 보여줘서 저 신의주부터 판문점까지 다 다니면서 기차 타고 차 타고 시골에 가서 모두 내고 그러면서 전부를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 교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네, 악한 지혜지만 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애를 낳으면 엄마가 지금 다 키우잖아요. 아빠 엄마가 다 키우는데 그 애를 다 접수해, 정부가, 당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애 기르는 노동력을 우리가 대신 해줄 테니까 당신들은 남조선 해방의 투사가 되라고 그 노동력을 전투요원으로 내보냅니다. 남한 사람들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돼요. 정말 똑똑하게 보실 줄 알아야 돼. 그렇게 하고 애들을 몽땅 받아서 10년 동안을 집에서 기르는 게 아니라 타가서에서 기르고, 주일학교 성령 충만한 반사같이 공산당 이데올로기의 철저한 신앙, 김일성 사상의 철저한 신앙 훈련을 가리키는 그런 보모에게 맡겨서 동네마다 도시, 시골 몽땅 100%를 다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종교 체면에 걸려서, 집단 체면에 걸려서, 위대한 수령님이 하나님이고 장군님이 구세주고 우리 위대한 수령님의 영은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이다. 이런 교리, 삼위일체 교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아예 젖대고 바로 가리킵니다. 일생 동안 그 이상은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거를 보고 와서 5번 방문하고 김중원 박사님하고 갔다 온 다음에는 늘 제가 깊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학생 선교에 늦는다, 고등학교 늦는다, 중학교 늦었다. 제가 갔다 올 때마다, 제가 김 박사님을 방문하든지 김 박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든지 하여튼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얘기한 내용은 유치원까지 가야 된다. 이때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다른 세계 체계를 받으면 손댈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김 박사님하고 합의하고 제가 세계적인 운동을 퍼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100년 동안 애들 다 팽개치고 교회 성장, 목회 성공 뭐 이런 것만 그냥 어른들만 쫓아다녀. 그 애들을 왜 안 보냐니까 애들 시끄럽다고 안 하고 헌금 안 낸다고 안 하고 교회 와서 때려 부신다고 안 하고 그게 뭐 가치가 있냐 그래서 저 구석에다가 애들은 몰아놓고 그냥 파타임 전도사님이나 하나 애들 맡겨놓고 어른들만 부흥시키는 게 현대 교회의 패턴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아주 중요한 교회의 전략적 가치로서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그런 사이에 세계를 보니까 세계는 이슬람도 공산주의도 가톨릭도 그 다음에 신도이즘 일본 사람도 주데이즘 유대인도 그리고 공산당 사회주의 그 다음에 몽땅 다음 세대를 꿈꾸는 사람은 몽땅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투자하고 거기다 목을 메고 세상을 바꿔간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걸 깨닫니까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걱정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걱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그 사이에 보니까 100년 동안 이슬람은 아프리카 다 먹고 저 중동 다 먹고 동굴아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로 해서 태국 반까지 그리고 일본 한국으로 건너오는 이슬람 세력을 보니까 이대로 놔두면 교회는 망한다. 존재의 가치가 있을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보고 그래서 내 목회 철학 무슨 뭐 성경 해석 선교학 다 때려부시고 이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어린이 사역을 가야 되는데 4살부터 14살까지를 중심으로 해요. 0세부터 18살까지지만 그래도 1040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1040의 세컨드 챕터로 414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20년 동안 전 세계 1040 운동하던 미국 분들이 내 얘기를 듣고 그럼 1040를 하자고 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제는 414 운동으로 지금부터 10년 동안 우리가 이 일을 하자. 나는 10년이나 난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할 테니까 10년 할 사람 7년 할 사람 수고해달라고 그러고 같이 온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얘기 듣기도 전에 벌써 미리 왜 아멘도 안 하죠? 네, 집에 가서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과 연구와 그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이걸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지금 이걸 해가는데 여러분 벌써 와보니까 이 운동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었어. 일찍이 일어나고 있었어. 우리는 교회 이제 45년, 50년째 2025년 되면 50년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때 되면 100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형님 교회야. 그러니까 벌써 이런 역사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걸 조용히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리더십을 훈련하고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표현력과 영성을 개발해서 그 아이들이 차세대에 이 교회를 끌고 갈 거대한
지도자들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꿈을 꾸셨다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디 가서 누구 칭찬하는 은사가 없어. 근데 솔직하게 보면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만한 비전과 사상을 참 대를 물려서 건 100년 동안 기도하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 외에 여러분들 보니까 다 전도 열심히. 나는 그 추성민 목사님 교회 영상을 보니까 전도에 미친 사람들이더라고. 여기 와 보니까 전도 태신자 운동하고 전도 하여튼 이런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그게 법칙이고 원칙이고 그게 원리고 그게 핵심 전략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오늘 금요일에 이제 9시니까 한 20분만 맞추면 평소에 끝나는 시간 정도 끝나겠습니다. 그렇죠? 9시 20분까지 괜찮겠죠? 네,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 할 때 어떤 분이 와서 길게 하면 교인들 그거 좀 힘들어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면 다음에 다시 초청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한 스토리가 나오죠. 어느 집에 딸 5이 있었어. 근데 그 딸 5, 뭐 이렇게 성경 얘기니까 다 아시잖아요. 민수기 27장은 벌써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 분배하고 뭐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땅 분배는 원칙을 다 여호수아에게 주고 이렇게 하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 법칙을 다 정해놓고, 그런데 그 가끔 이렇게 회중이 같이 모일 때가 있었잖아요. 회막문 앞에 모였다 그랬죠. 그 회막문 앞에 모였는데 그때에 모세도 총 지도자니까 서고, 그 좌우에 뭐 50부장, 100부장, 대제사장, 행정관, 서기관 뭐 쫙 문무백관이 서서 또 지도자들이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족별로 12지파가 쫙 해서 지파별로 쭉 모여서 이제 레위 지파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뭐 인원이 몇 명이나 될지 그거는 상상해 보면 알겠습니다. 아마 몇만 명은 아니고 몇십만 명 이상, 뭐 많이 모이면 여자들 안 모여도 하여튼 몇십만 명은 모였을 거예요. 큰 집회가 회중의 어셈블리라고 하는 회중이 모였는데, 그때 이상한 현상이 항상 모세가 말씀하고 사람들은 아멘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맞냐고 얘기하고 뭐 광고나 혹시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지만, 그분들이 와서 무슨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일 건데, 근데 갑자기 회중에서 어떤 여자 한 분이 손을 들고, 모세요, 사람들이 다 글로 쏠렸을 거예요. 그때 5명, 딸 5이 일어나서 이렇게 층층이 5 자매가, 5공주가 다 같이 일어나서 제일 큰 언니가 할 말이 있는데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해라,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조상은 누구고, 지금 우리 집안은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고,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실 때에 이 고라의 자손이 반역할 때 몽땅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땅이 갈라지고 불이 와서 몽땅 다 죽을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그때 죽은 게 아니라 자연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는데 땅 나눈다고 하니까 땅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나누는데 아들, 남자 가정 대표들에게 나눠주고 남자들 중심으로 해서 땅이 분배되는 법칙을 당신이 설명해 줘서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때 문화나 전통이나 역사나 법으로, 환경으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말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을 모세는 듣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웅성웅성했습니다. 쟤는 누구네 딸이야? 저 아버지가 죽으니까 철없이 저렇게 애비 없이 자라서 저렇게 버릇없나 봐. 여기가 어딘데 지금 말하냐 그러고 몽성몽성하고 별소리 다 나왔어요. 야, 집에 들어가, 빨리 가라. 별소리가 다 나왔을 텐데 모세가, 여러분 가만히, 이 질문은 대단한 질문입니다. 이건 지금 심각한 중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앞에 설명했던 얘기와 이 뒤에 것들은 대단히 연관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 질문을 심각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질문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고 그 질문의 대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봐야 우리는 지금 모든 일의 올바른 원칙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요? 네. 그래서 사실 모세는, 그 질문은 땅 얘기도 아니고 재산 나눠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먹고 사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질문은 그보다 더 깊고 더 원칙적이고 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봤던 것입니다. 그 질문 한 분도 대단하고 질문을 한 내용을 이해한 모세는 더 위대하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는 귀하게 만들고 여자는 천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는 질문.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은 존귀하고 어린 사람은 천합니까? 배운 사람은 귀하고 못 배운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은 힘있고 힘없는 약한 사람은 볼품없이 밟아도 됩니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질문한 질문을, 그 깊은 질문을 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선교에, 목회에,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 그리고 우리가 모든 가정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나님이 지으실 때 나는 존귀하게 만들고 너는 천하게 만들었냐? 아니면 너는 귀족으로 만들고 나는 천민으로 만들었냐? 너는 부자로 만들고 나는 가난하게 만들었냐? 그래서 차별해도 된다는 거냐? 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 아니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모세는 wait, 기다려라. 이건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내가 대답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세가 위대함은 거기 있다는. 이거는 창조의 원칙이기 때문에 창조주만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요. 여러분 가만히 기다리세요. 이 질문을 여러분 이해 못해서 지금 떠드는데, 이 질문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하신 원칙이 뭐냐는 걸 질문하는, 이건 깊은 질문이기 때문에 창조한 사람 피조물로서 대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질문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이잖아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생명과 본질과 인권과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들은, 그리고 한 인간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창조하신 분에 관한 그분의 절대적인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그분이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대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종차별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흑인 백인 차별하고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야만인 헬라인 차별하고 지식인과 무식인 차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를 잘 돌보고 어려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키우고 돌보고, 그래서 소중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키우는, 거기 당위성 있고 본질이 있다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저 스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을 들으셨지요? 지금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법률과 만들어낸 제도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창조하신 그분의 저 질문을 들으신 창조주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십니까? 딸들의 말이 맞다, 줘라! 왜 아멘 안 하세요? 여자분들만 한번 아멘 해요. 줘라! 할렐루야. 이야, 이건 천지개벽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다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인종도 없고, 인간차별, 인종차별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차별이야. 인간차별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 성차별이고 세대차별. 한국 떠난 지 오래돼서 이제 한국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여튼 이 나이 차이, 그 다음에 세대 차이, 그래서 남자 여자 이 sexual discrimin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성과 남성을 차별해. 요즘 그걸 뒤집어 가지고 여성 차별 이런 걸 가지고 다시 뒤집어서 창조의 원리를 깨치는 딴 일을 하는 제도는, 이건 구소련 망하고 러시아에서 학자들이 만들어낸, 구라파와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학문적인 이걸 영어로 말하면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적 사상, 우리가 말하는 이념, 성적 이념이라는 또 다른 이념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폭파시키고 이 기독교 국가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만들었다는 게 요즘 학문적으로 나왔어. 학자들이 이걸 다 연구해가지고 그걸 제도적으로, 구라파에서 러시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구라파를 다시 공격하는 전쟁 무기로 이걸 썼던 거예요. 이게 다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성적 동등성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창조한 인격의 본질이 소중한 거지, 남자 여자 없애는 게 본질이 아니야. 이건 마귀의 악마야. 예. 내가 이 말을 했다고 또 여기서 잡혀갈지도 몰라. 예. 요즘 애들 학교에서, 미국에서 아이들 네가 남자 될래 여자 될래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라는 거야. 남자 여자 되는 걸 자기가 결정해버려. 성전환하는 사람들이 뭐 태국에는 3,000명인가 5,000명이 됐다 그래. 무슨 미친 짓을 하는지 몰라.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간을 만드신 본질의 기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제가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민수기 이후에 보면 땅을 나눌 때 딸들만 있는 집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공주가 그냥 땅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 위대한 사건을 민수기 27장에서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를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전도하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잘 키워가야 한다는 이 모든 사역과 미니스트리가 몽땅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칙과 맞게 그걸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잘되게 만드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걸 내팽개치고 그냥 학교에다 맡겨가지고 벨름목을 다 가르치게 하고, 여러분 지금 그 북한에 가서 내가 그때 그분 장관급들에게 다 몇 번씩 식사하고 얘기 들으면서 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목사님 며칠 얼마만 있으면 좋은 세상이 옵니다. 난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 근데 나만의 학교에 사상적으로 일찍이 이걸 다 퍼뜨려서 하나님 없는,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깨트리기 위해 전쟁을 하는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미국을 공부해 보니까 미국은 세 가지가 미국을 바치는 기둥이다, 이걸 발견했어요. 하나는 애국심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성조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학교마다 애들을 학교에 오면 그 성조기 앞에, 나는 자랑스러운 미국 국기 앞에 내가 미국을 위해서 충성할 것을 서약합니다. 모든 행사에 그거 먼저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에 미국 국가를 부르고 애들에게. 그래서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육군사관학교에서 365명이 졸업했습니다. 뉴욕의 업스테이트의 웨스트포인트라고 미 육군사관학교에 365명이 그 해에 졸업했으니까 50년에. 근데 100 소위를 딱 달면서 장교가 돼서 미국을 위해서 충성할 꿈을 가지고 나온 소위 165명이 한국에 참전했습니다. 아마 100명 가까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사할 때 그 44명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왔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튼 그 정도의 애국심이 있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랑스러운 그 애국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도덕성에, 미국을 지키는 건 도덕성인데, 그래서 기독교 교회와 교회들이 가르치는 어린아이들에게 적어도 도덕을 가르치고 인간의 본질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도덕성과 영성, 교회가 영성을 가르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미국을 전부 지키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래서 공산당이 이걸 연구한 다음에 제일 먼저 도덕성을 깨트리면 영성이 죽고, 영성이 죽으면 애국심도 없어진다는 것을 공산당이 발견합니다. 똑똑해 이놈들은. 그래서 도덕성을 없애려니까 성 문제를 이슈하고, 남자 여자 그 중요한 거 아니다,
뭐 결혼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섞어 놓으니까 도덕성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영성이 없어지죠. 도덕성이 없는데 어떻게 영성,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도덕적 자세가 없어지면 영성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심이라는 거 없어지니까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는 일에 그 세 가지를 썼다는 거예요.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교회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에 의해서 한 영혼과 한 영혼을 창조하신 그분의 형성과 모양을 회복시켜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분의 모양대로 만들어 그분의 왕국을 세워서 그분의 나라를 만들었다가 그분의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영원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복음서에 없는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복음서에는 없는 얘기들만 요즘 많이 해.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아니, 예수 믿은 게 복이지 무슨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왜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예수 믿은 게 복이지. 예, 무슨 또 복이 필요해? 아멘. 네, 다시 안 초청해도 괜찮아요. 이분 삐뚤어져 말은 바로 하라.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복음서에 찾아봐, 한 번도 없어. 예수 믿으면 복 다 받은 거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성공한 거야. 더 성공 안 해도 돼. 세상적 성공 허상이야. 세상 축복 허상이야. Sorry. 왜? 성경에는 지상 복음을 말한 적은 없었어요. 천국 복음이었어요. 물질 복음, 뭐 그런 거는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고 다 채워주시기로, 그거는 약속하신 거니까 그것 쫓아가다 예수 잊어버리고 기적 쫓아가다가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의 핵심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도, 저 왕실에서 호화롭게 가는 사람도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어린아이 하나하나가 보석같이 소중한 영혼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를 위해서 울고 쫓아다니면서 그걸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굴해내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런 동기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요. 뉴욕에 제가 있는 동안에 오시면 밥 한 그릇 살 테니까 스페니시 말로 미카사 스카사 그런 말이에요. 내 집이 여러분의 집입니다 그런 말인데, 뉴욕에 오시면 연락 주시고 또 귀한 목사님들 뵈서 교제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가는 데마다 여러분의 교회를 잘 소개하고, 또 외국의 손님들이 오시면 이쪽으로도 모시고 와서 봐라, 그렇게 제가 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는 세계, 내가 우리 교회 너무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아버지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그렇죠? 우리 교회 너무 그러지 마라. 내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그래,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 우리 교회 그러고 그것만 막 그러면 안 된다. 잘못하면 돼지우리 된다. 아멘. 나 그렇게 봐.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야, 전 세계. 그래서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기다리고 있고, 온 천국 70, 80년대 세계에 자랑스럽게 그 찬란한 부흥을 전 세계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들어서 되냐? 기도하자, 전도하자, 원칙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어린아이들로 돌아가자. 기도하자. 그리고 세계 교회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